할렐루야. 1월 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시작 예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022년도 첫 주 첫 월요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의 그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어떤 계보도 없어요. 여기는 바로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야말로 짧은 마가복음의 압축된 메시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만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모든 사건과 어떤 말씀 속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굿뉴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절박한 뉴스.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분 사람에게 새로운 치료자, 그 다음에 또 뭐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에게 줄기세포, 그게 현실이 안 돼도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립니까? 그런 영혼의 병이 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할 자, 그 바로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죄 문제 아니겠어요? 죄 문제를 사해 줄 자,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에 오늘 그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여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여기 이사야 지금 말씀 속에 이게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야말로 소위 열심당원, 소위 광야에 소위 쿰난 공동체에서 그가 생활했다는 흔적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정결 예식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수도 생활 이걸 하면서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그야말로 석청을 먹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예언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지막 예언자고 여인이 난 아들 가운데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가리킨 어떤 메시지의 순서로 봤을 때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의 역할은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오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오는데 거짓된 주인을 내어 쫓아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오늘 새 왕,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일을 맞이하라 하는 그 임금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진 않잖아요. 항상 그 앞에 있는 이런 그 고대부터 모든 왕들이 행차할 때마다 앞에 있는 그 고지하는 신하들이 길을 비켜라, 아니면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포한 말씀 앞에 놀랍게도 여기 5절에 보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왜 바다를 건넜을까? 바다가 거기 있었으니까 건넜겠지. 아닙니다. 바다는 경계선이고 바다는 들어가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사망의 늪이에요. 그것을 갈랐다 하는 것은 사망을 가르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오늘 애굽과 이편을 구분하는 구원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물두멍 사건과 똑같아요. 정결 예식.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랍비여 하면서 말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서운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베드로를 직시하면서 엄중한 메시지를 했어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발 좀 하시겠다고 사양을 하고 겸손을 떠는 베드로에게 이 주님의 메시지는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정결 예식이에요. 깨끗함을 입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음을 엄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보다 더 나중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까지 통과해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회개의 이 뵙티즘,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는 것을 할 때 오늘 보십시오. 그가 이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비슷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체가 오셨다.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될 구원주가 오셨다 하는 강렬한 길을 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나가는 신하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분이 있고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고 교통하면서 충만을 받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종국적으로 성령 충만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성령을 보낼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건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성령님을 그가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는 이 모습 속에는 그가 진짜 구원자다, 메시아다, 너희를 물에서 건져낼 자다 하는 분명한 선긋기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게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늘 요단강 밑에서 올라올 때 10절 11절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님께서 아주 인간 세상 속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온 사건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같이라니까 비둘기 모양이었는지 아니면 비둘기처럼 싹 펄럭이며 왔다는지는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비둘기가 성령님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그러나 비둘기의 너풀거림처럼 성령님이 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 보좌에서는 아버지의 소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 인간 세상 속에 다 드러날 때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할 때 최초의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울신 우일신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녀고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 순종하러 온 그 모습 속에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는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큰 승리를 얻으며 올 한 해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